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행복한 하루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7월 20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제사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세상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용감하게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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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주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밤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 선지자들, 지도자들, 사역자들, 이런 교사들 중에서 바나바 그리고 사울, 이제 바울로 변하겠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 기도 후에 두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두 사람은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르를 그 다음에 바보라는 섬에까지 그리고 그 바보라는 섬에서 이 전도를 방해하는 엘루마라는 사람, 그 마술사인데요. 이 사람을 꾸짖으니까 이 사람이 봉사가 되어버립니다.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곳에 총독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기록한 거죠. 성령의 지시하심,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다양한 그 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잖아요. 거기에 여러 지역의 출신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그런 감동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어디로 보낼 것인지 그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둘을 따로 세우라고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은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한 뒤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워놓은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는요, 온전한 순종과 담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요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라, 뭐 어떻게 가라 이런 것이 없었죠.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가면 돼. 이것은 마치
뭐 주의 종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전문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외적 조건은요,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 지시하는 자에게는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맞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세울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는 깡뚱하게 아무런 어떤 조치도 없이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시 그때에도 우리는 순종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선교사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동행을 합니다. 이 마가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같이 함께 이제 삼촌과 그 다음에 우리 바울 사도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브로 동쪽 끝에 있는 실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약 140km 정도나 떨어진 그곳까지, 거기에 바보라는 곳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아까 엘루마라는 사람이 아니 갑자기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의 속임수와 악행을 꾸짖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일루마가 맹인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곳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치 뭐 전기에 탁 감전된 것처럼 이 바울이 믿는, 이 바나바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느끼잖아요. 성령의 권능과 권위로서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지 않으면 복음은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식한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면서 복음을 더 힘차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부르실 때 뭔가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하여서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졌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잘 된다? 왜 잘 될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풍랑과 같은 그러한 현상에서 하나님은 그 풍랑을 타고 파도를 타고 더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나 긴 시간일지 모릅니다. 힘들어서 정말 지쳐갈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지금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이 시간을 인해서 주님은 무엇인가를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말씀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가족들이 되고 또한 그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실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과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서 이분들이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로서 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심을 의지하면서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사용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참 충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원하는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며 또 치유받고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이 강화해지고 또 육신적인 약함이 아버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